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도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들으시려고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림은 성도들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 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첫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매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이 예배의 기원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매일 성경 본문이 레위기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제사,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제사가 바로 예배의 기원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의 근본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제와 요제, 거제와 전제로 4가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형론이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의 동물의 제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그 동물에 안수하고 사람이 죽어야 하는 대신에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과 방법과 형태는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과 중심은 그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동물을 죽이지 않을 뿐이지 그 정신과 마음가짐과 그 주제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예비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바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아들 2명을 낳게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농사하는 자, 농부였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벨은 양치는 자, 양치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은 이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고, 양을 키운 양치기였던 이 아벨은 자신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농사 지어서 곡식으로 드려진 제사는 받지 않았고, 둘째 아벨의 제사, 양을 키워서 드린 그 양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던 가인은 몹시 분해하고 안식이 변하여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가셔서 왜 화를 내냐고, 그리고 안식이 변하냐고 여쭈어 보지만 가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가인이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동생을 직접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각주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계획적으로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다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장 8절에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을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두 아벨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4장 8절 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라고 했을 때 아벨이라는 이름 위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 밑에 설명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본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우연치 않게 들에가 있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은 의도적으로 아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랑 같이 들에 나가자. 그리고 나서 고대 역본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인은 예배 드림에 제사 드림에 실패한 이후에 자기의 동생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의 제사만 받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억지로 들로 끌어나가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인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방송실에서 잠깐 보여줄 텐데요, 우리가 익숙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의 성경 사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런 성경 사파를 많이 보고,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였을까 했을 때 가인이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돌멩이를 가져가면서 들에 나가서 죽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둘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성경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어떤 돌로 죽였다거나 어떤 나무로 죽였다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죽였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인 거냐면, 얼마나 화가 나고 성질이 났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자격지심이 생겨서 아우 아벨을 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자기의 동생을 죽을 때까지 쳐서 죽였다는 것이 성경의 바른 기록이고 해석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한 번에 쳐서 죽였다고 하면 그냥 계획적인 범죄로 끝날 수는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동생, 친동생을 죽을 때까지 손으로 패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분노가 극에 달았고 그가 너무나도 속이 상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갖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에 실패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벨을 쳐 죽이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속상해하는 마음도 가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가인을 다시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오늘 4장 9절 말씀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의 질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를 모르셔서 물어보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4장 9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좀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이나 자기의 일들을 하려고, 또 학교를 요즘에는 영상 수업 때문에 가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잠자는 시간에 밤늦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겁니다. 엄마가 밤에 잠잘 때 이야기하죠. 너 오늘 밤 몇 시까지 자. 늦게까지 휴대폰 하지 말고 컴퓨터 하지 말고 자라. 그리고 엄마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이런 밤에 부스락 소리가 나서 보니 새벽 2시,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엄마에게 딱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엄마는 물어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착각을 해갖고 엄마는 시계가 없어요. 휴대폰 보면 몇 시인지 알잖아요. 저기 벽에 있는 시계를 한번 보세요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밤에 일어나서 새벽 2, 3시까지 잠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몇 시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을 당했던 아벨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기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대답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뻔뻔스러운 대답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결과,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이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진노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질책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벌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12절에 밭을 갈아도 효력을 받지 못할 것이며 땅을 피하여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에게 살인의 죄악을 저주릅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는 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실까?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듭니다.
혹시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는데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피가 없으니 이 가인의 드린 예배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과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신 것은 레위기가 첫 번째인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받으신 것은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레위기서의 말씀이 있기도 몇천 년 전의 일을 이때 당시에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양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해석은 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에서 알려주신 소제라는 제사도 있었는데 이 소제는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드렸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교동문에서 나눈 이 말씀은 믿음의 위인 16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것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서 16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위인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위인이 바로 아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 제가 말씀도 안 했는데 정말 교동문을 히브리서 11장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벨의 제사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벨의 제사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에는요, 상하, 높고 낮음,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 좋은 제사와 나쁜 제사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것은 못한, 더 낮은 의미의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아벨이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셨다고요. 네 번째로는 그 제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예물에 관하여 증언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5번째로는 아벨의 죽음이 믿음의 죽음, 순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에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낫고 더 훌륭한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석샘교회 성도님들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창세기 4장 4절과 5절로 말씀 넘어가면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때 이 무엇과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어 원어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가 같은 것에 놓는 등위 접속사고 영어 성경어는 an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같은 위치에 보는 것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의 위치를 동등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불량하니 그의 마음에 준비하는 제물과 그 예물도 불량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성경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제물과 예물과 헌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시며 우리 예배 드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 제물 역시도 불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앞에 드렸고 눈먼 희생의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지자들에게 더러운 떡을 드림이 어점이고 희생의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점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불량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러한 봉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으니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방법이, 행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의 본질이 다르진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양 새끼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아벨, 그리고 이 가인도 자기의 추수한 물건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도 보시지만 우리의 속의 중심을 보시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우리의 겉모양과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믿습니다. 서두에 성도의 존재와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와서 그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데,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너희들이 드린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을 지금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여러분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세상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변경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와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보다 더 귀중한 삶의 형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는 말씀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조금 변동이 되고 예배 순서도 조금 바뀌는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장로님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좋게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형식과 방법과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할 때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주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말 애쓰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존경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애쓰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예배는 기초입니다.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드림과 예배 드림에 실패한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실패한 인생을 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1시간만 버티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2022년도에는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성공하는 복된 석샘의 성도님 되시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